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오늘 거룩한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바람이 불고 체감 기온이 마이너스 12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이 성탄의 기쁨,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 때 여러분들의 눈빛을 통해서 한 100도씩 한 따뜻함을 그냥 묻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담아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가장 소중한 일을 이 피조물로 보내야 돼요. 피조물로. 그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님 진짜 왕을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내 소중한 아들을 지금 낳습니다. 내 자녀를 낳아요. 어디에서 낳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화려한 궁궐, 아니 궁궐까지는 안 돼도 좋은, 그래도 이름 있고 좋은 그러한 산부인과에서 사람들의 케어를 받으면서 따뜻한 곳에서 축복받는 그곳에서 다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 자녀도 그런데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지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화려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너희를 구원할 왕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날 장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디에서 나게 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낳게 할 것이다라는 수태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모든 땅을 다스릴 자로서 왕으로서 그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덮으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사는 곳은요,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지금 나사렛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요 이 구원할 왕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우리 지금 거리로 보면 약 145km 된다고 해요. 꽤 먼 거리입니다. 많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멘. 여기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여러분은 역사책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아구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자기가 자신의 이름을 그 로마 그 호적에다가 적에다가 다 올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아우구스투스가 참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신들의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 되찾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호적하라 하는 것은요, 호적해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려고, 그 사람 세금 받아서 나라를 부여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호적, 그 로마의 그 장부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말합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너희들 각자 있는 곳에서 있지 말고 고향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름을 딱 놓고 여러 가족 단위로 모든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해라 라고 하면서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호적을 하려고 했느냐? 남자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아내, 또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내 속에 태어나지 않은 태아까지도 다 호적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다 장부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그러면 이 아우구스투스 자신은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 아우구스투스, 지금 호적하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을 볼 때 어떻게 보았을까요? 호적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되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지역에 몇 명,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자신의 나라의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세금을 바치는 사람으로서, 돈으로서 보였을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였을 것입니다. 인격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호적하라라고 했을 때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만삭 임신한 상태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5km를 때로는 걸어서 마차 타고 때로는 하면서 이동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삭인 몸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의 황제의 명이기에 따랐던 거예요. 걷고 떠갔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나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너무너무 배가 아파도 걷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성탄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자마자 이 로마 장부에 이름이 적혔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호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는 여러분 호적한 분들 있을 거예요. 때로는 호적을 늦게 올려서 1년 늦게 학교 들어가고 주민등록증 1년 늦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렸을 때 많이 죽기 때문에 호적을 아예 하지도 않고 몇 년 뒤에서 호적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호적하시면서 시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모든 만물에 평화를 가져다 줬다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그 왕의 소유물로서, 종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참 숫자나 도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그저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니라 실적으로서 나를 평가할 때, 사회에서 내 배경 때문에 바라보면서 무시할 때, 우리의 존재가 가벼워질까 봐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이처럼 소외받고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구경꾼처럼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되 태어나자마자 종으로서 그의 이름에 올려드리고, 가장 어쩌면 비참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그 장부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 기록되면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의 가장 고단한 그러한 한복판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소외되고 또 종처럼 여겨지고 사람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숫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마음 괴로워하는, 참 속상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낮아져서 스스로 거대한 로마 제국의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자마자 자신이 호적의 그 로마 제국의 종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 식민지의 또 일원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올리면서 인생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로마 제국의 그 장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그 로마 장부에 적혀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이제는 우리의 이름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숫자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기록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로마의 그 장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면서 인생이 시작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생명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는요, 도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시가 아니라 그냥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300명에서 많아봐야 1000명이 사는 곳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강보를 쌓아서 어디에 누입니까? 구유에 누입니다. 왜 구유에 누였느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구간을 기억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마구간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여관에 자리가 없었다라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 여관은요, 지금처럼 우리가 돈을 내고 머무는 여행객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저 한 집에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보통은 집 안에서 사랑방이 있는 그러한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호적하라 라고 명했더니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베들레헴에 모여들고 각자 자기들 고향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또 그 사람들을 행정 관리하는 행정가들도, 관리인들도 있어요. 로마의 관리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그 시골 마을이 이제는 그 명 때문에 확자지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삭의 몸으로서 자신들이 머물 곳을 찾는 이들에게 지금 손님방도 없는 거예요. 손님방. 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지금 유대인 백성들은 자기의 방 하나 내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삭인 여인을 보고도 자신의 편안한 일상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 자신의 방 하나 내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요, 우리 지하철과 또 버스에 만삭의 몸으로 때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차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뭐 하고 있습니까? 자리 양보하지 않고요, 다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보면 딱 예수님 그 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임신한 몸으로 자신의 거처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방이 없습니다. 아니, 그 말조차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있는데 참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하철에서 또 버스에서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본다면 여러분, 그들을 그저 휴대폰 본다고, 내 일상을 빼앗기기 싫다고, 내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다고, 그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외면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신의 편안한 것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에서 출산을 하고 누였느냐?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이 밀려나는 거예요. 방에서 밀려나고 그 따뜻한 곳에서 밀려나고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구유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구유에 있어요. 구유, 헬라어 원어로 이 구유가 파트네라고 합니다. 따라해봅니다. 파트네. 파트네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주님 구유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파트네는요, 이 짐승이 먹이를 먹는 통입니다. 먹이 먹는 통, 밥통이에요, 밥통.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할 그 하나님이 짐승의 침이 묻고 오물이 묻은 그곳에 지저분한 먹이통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통, 밥통을 생각하면 당시에 나무로 된 그 구유에 오셨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시에는요 나무가 귀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구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을 깎아서 그 돌을 깎아가지고 그것으로 구유를 삼았다는 거예요. 돌로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구유가 새 구유였겠습니까? 아니요. 이제까지 닳고 다른 수많은 짐승들이 먹고 물도 부어지고 그 오물도 남아있고 찌꺼기도 있는 그러한 구유에 나름대로 닦고 치우고 깨끗하게 해서 그곳에서 누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유, 이 파트네가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가장 낮은 곳, 이 파트네, 먹이통, 밥통까지 내려오셨어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마음 둘 곳 없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픕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거절당할 때, 외면당할 때,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외로울 때, 사람들로부터 차갑게 거절받고 무시받고 소외받을 때, 여러분 그때 차가운 감정, 우리 주님은요 지금 사람들에게서 밀려서 소외되고 외면받고 지금 어디까지 오셨느냐? 파트너의 자리까지 오셨던 거예요.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어떤 곳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눈물 자국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나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속상하고 나 무시하는 것 같고 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우리 주님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상처받은 채로 아파하는 채로 거절당한 채로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과연 주님께서 화려한 곳에 임하실까요? 물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는 임하시고 이제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마음은 차디 찬 얼음장과 같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은 소외받고 참 힘들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 마음의 파트너라고 여겨지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곳에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지금
내 마음, 주님 비록 내 마음에 좋은 곳은 아니지만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자리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사들 이때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였어요. 그곳에서 출산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주님의 그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하느냐? 밤에 8절 말씀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전하고 있어요. 밤에 들판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외부에서 자고 있는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 종교적으로는요 부정한 자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그 목자의 진술은 진술로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시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시느냐? 바로 지금 밤에 밖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목자에게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천사들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멘. 천사들은요 표적을 제시해 줍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있는 이 파트 내에 아기가 누워져 있는 것을 볼 건데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왜 표적입니까? 이게 왜 표적이에요? 왕의 증거,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나름대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에 화려한 요람이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적어도 집에서 아이가 다 존귀하게 나와서 대접받고 있는 모습이어야 될 텐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지역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알듯이 베트와 레헴, 집과 빵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빵집이라는 거예요. 떡집입니다. 떡집. 빵집이에요. 빵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떡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에 누워 있느냐? 먹이통, 파트내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배고파 있고 굶주려야 할 인생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으로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파트너에 우리 주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인 분이. 여러분 그런데 그 파트너가 어떤 곳입니까? 파트너가 어떤 곳이에요? 짐승들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기를 찾습니다. 그곳에 무엇을 생각하고 말고도 없어요. 그 먹이를 찾는 그 파트너는요 허겁지겁 이 본능에 따라서 배고픔을 찾기 위해서 짐승들이 그냥 허겁지겁 먹는 그곳이 밥통이 바로 이 파트너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배고파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는지, 사람들에게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떡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
밥그릇에, 동물들이 먹는 그 밥그릇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먹기를 원하고 돈을 얻기를 원하고 인기를 얻고 인정을 먹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먹는 것으로는 사람들의 이 영혼의 양식을 채우지를 못해요. 빈자리를 채우지를 못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돈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아니 인정받으면 되겠지, 인정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그 안에 영혼은요 점점 허망해집니다. 공허해지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먹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배불러지고 우리의 영혼은 만족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떡을 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식이 되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칼과 힘으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을 이처럼 호적을 하면서 사람들을 숫자로 여기고 자신의 지혜로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낮은 곳, 파트너에 임하셨던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밥이 되어서. 로마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채우기 위한, 밥을 채우기 위한, 세금을 주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단순히 전쟁이 없고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면서 힘과 능력 되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파트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와서 참 요즘에 경제도 어렵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참 취업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달려나가야 할지 참 캄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파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참 뒤에서 눈물 흘릴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안에서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곳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왕궁이 아닌 짐승의 저소로, 짐승의 먹이통인 파트너로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그곳에 보내셨느냐? 바로 주님이 그 아들이 낮아져야지만 우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고 높은 보좌에 계셨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안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지금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에 따뜻한 물 한 잔 갖다 주지 않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을 택하셨습니다. 그곳에, 아니 지금도 그와 같은 마음에 있는 분들을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고 헐벗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곳에, 낮은 곳에 찾아가셨던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는 낮은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로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 세상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들만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1등만 기억해요. 또한 세상 황제는 우리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숫자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그 이름, 자신의 이름, 그 종의 장부에 기록해 주시면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쓰여지느냐? 천국 생명책에 기록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아들을 낮추기까지, 구유통으로 보내기까지 사랑하셔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지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두고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가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참 손가락질하고 하나의 숫자로, 하나의 도구로 그냥 지나가는 행인 1위로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탄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내 마음 차가운 마구간 같지 않습니까? 주님, 아니 이 자리 예배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모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차가워진 그 마음에 주님 모시기가 참 안쓰러워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초라합니다. 이런 고백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들 주님께서는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차가운 돌로 된 그 구유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라합니다. 주님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면요 그곳이 구유가 아니에요. 단순히 구유인 그곳에 무엇이 임하느냐? 14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요,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기쁨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이 깊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참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오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